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사건, 기적 행하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크게 보자면 앞에 나왔던 오병이어 기적 이어서 두 번째로 나오는 예수님 행하신 기적입니다. 성경을 좀 꼼꼼하게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과 지금 나오는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은 본문 사건 구성이나 전개가 굉장히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첫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빈들에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첫 번째 기적이 나오고요.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건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두 번에 걸친 기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사건, 그게 이제 첫 번째 기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기적이죠. 우리가 읽은 28절부터 33절까지는 결국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풍랑이 잔잔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고통이 사라지는, 죽을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도 잘 살펴보시면 그 안에 세부적으로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병이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처음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별로 믿음의 대답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셔서 5천 명이 먹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여서 28절부터를 보시면 28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와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그런 사건이 전개가 되고요. 그런데 어제 사건과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사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든 말든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안에 이 첫 번째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이 대화, 사건이 전개가 된 다음에 그 뒤에 32절과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결국 배에 오르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부분은 28절부터 31절까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관계 또 내용에 대해서예요.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오시다가 바다 위를 걸어 오시다가 처음에는 제자들이 유령인가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을 하셨고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말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해석하기 애매한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면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했던 이 말이 믿음일까요? 불신앙일까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주여 이렇게 불렀으니까 주님 이라고 불렀으니까 믿음의 호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믿음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진짜 주님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주여라고 불렀으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이래야 되겠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주님 부른 뒤에 당신 주님이 맞습니까? 당신이 진짜 주님이 맞습니까? 당신이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다 위로 걸어왔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어떤가요? 불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라고 불러만 놓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마귀가 예수님 사역 시작할 때 세 가지 시험한 것처럼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베드로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 주님이시라면 그러고 나서 이렇게 조건을 걸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했던 이 반응은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하는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다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다음에 베드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면성 있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불신앙적인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주님 맞습니까? 당신이 진짜 주님 맞습니까? 이렇게 불신앙적인 대답을 하고 동시에 이 대답 안에는 신앙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예수님이 맞다 하더라도 바다 위로 걸어가겠다고 해보시겠습니까? 전 절대로 못합니다. 빠질 것 같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바다 위를 걸어서 당신께로 가게 해달라. 나를 오라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하기는 하되 참 묘하게도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 목격한 사람, 그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때때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불신앙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믿음으로만 가득 찬 모습,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당신이 정말 주님이 맞으시면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 말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해달라, 저것저것도 해달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을 하셨는가? 주님께서 29절에 보면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묘한 부분인데요. 참 우리가 다 똑같이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까?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도 바다 위를 걸으셨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걷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고 베드로도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금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행하는 거죠. 그리고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적을 행한 모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야, 무리를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를 거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29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리를 걸어서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가령 무리를 걸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무리를 걸어서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던 곳으로 갔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이 기적이 왜 가능했는가, 또 이 기적을 왜 예수님이 허락하셨는가, 그가 예수님께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 기적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부분에서 정확하게 예수님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도 물 위를 걸어서 나에게로 오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똑같이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어떤 기적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할 때에 이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주님께로 가고자 할 때에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종종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인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게 사랑입니까? 그 사람이 옳지 않은 것을 구해도, 그 사람이 악한 것을 구해도,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살겠다고 욕심을 바득바득 부려도 그것을 다 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저도 결혼해서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결혼하고 초창기에 그런 이야기도 종종 애들 엄마한테 하곤 그랬거든요. 그냥 엄한 아버지 밑에서 사느라 찍소리 못하고 살았으니까 그냥 고집도 좀 부리고 띵꽝도 부리고 그런 시절을 못 보내봤으니까 좀 고집도 좀 부려봐라. 괜찮다. 내가 받아줄게. 띵꽝도 좀 부려봐라. 그런 거 못하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근데 내가 좀 받아줄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 주님께로 가게끔, 그 사람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그걸 도와주는 게 사랑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죠. 우리가 그래서 거절을 당할 때, 거절을 받을 때에도 그 순간에는 서운하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나 싶은 때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셔서 거절하시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다 위를 걸었다 이걸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주님이 허락하셔서라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오기를 원한 겁니다. 예수님께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베드로가 저쪽으로 건너가겠다. 내가 원하는 게 저쪽에 있으니까 나는 바다를 걸어서라도 거기로 가겠다. 그때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기적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그건 베드로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베드로 망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걸어갔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지죠. 처음에는 바다를 걸어갔는데 그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께로 가니까 바다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무엇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가? 바람을 봅니다. 풍랑을 보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묘한 부분입니다. 원래 베드로가 처해 있었던 곤란함과 문제는 뭐였냐면 지금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 풍랑을 만나서 문제였잖아요. 풍랑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는데 예수님께 가려고 하니까 그 풍랑을 걸어서 갔는데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문제였던 풍랑의 문제를 또 다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가다가 다시 바람을 봅니다. 다시 풍랑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해 있었던 원래 고통을 당하던 원래 문제를 또 봐요. 또 보니까 다시 그 풍랑에 잠겨 들어가는, 풍랑 속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것이죠. 이건 뭐 완전히 똑같은 적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난 것 같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빠져 죽을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에 내가 죽는가 보다 이러다가 주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면 주님께서 돈 문제도 건강 문제도 다른 문제도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님께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문득 다시 돈 걱정을 시작하고 건강 걱정을 시작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원래 내가 걱정하던 그런 것들을 또 바라보면 그 순간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서는 다시 풍랑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베드로가 주님께 또 외칩니다. 이것도 참 묘한 것 같아요.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호소를 하죠.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사실 이것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끔 말씀드리지만 너 믿음 없으니까 왜 믿음 갖다가 또 풍랑 속으로 빠져들고 그렇게 바람을 쳐다봤느냐. 너 믿음 없으니까 네가 당해라. 이렇게 그냥 하고 그냥 쓱 지나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주님 그렇게 안 하시고 믿음을 잃어버렸던 베드로를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말하는 의심했다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봤느냐. 왜 네가 바람과 풍랑을 이기고 걸을 수 있게 만들어줬던, 기적을 베풀었던 나를 보지 않고 너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바람과 풍랑을 계속 쳐다보고 그 안에 빠져들어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또 무서워하면서 빠져들어갔으니까 믿음이 작다는 건 무서워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바람을 잔잔케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 바다를 건넌다고 하더라도, 걸어서 걷는다 하더라도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풍랑을 만나고 있잖아요. 여전히 배는 죽을 위험에 쌓여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을 행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에게 풍랑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끔 하시기 위해서 바다를 걷게도 하시고 다른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비영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를 보면 제일 처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을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는 불신앙적인 이야기였죠.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저를 좀 걸어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믿음이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을 시험하는 거였거든요. 오병이어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사실은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너도 똑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사건도 보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바다 위를 걸어서 나에게 오라.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나중에 제자들이 뭐라고 하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갖고 있는 거는 그냥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못합니다. 이러고 나자빠지죠.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걸어오라고 나에게로 오라고 하시는데 주님께로 가다가 그냥 바람을 쳐다보고 폭 빠져버리고 마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 한 가지만 딱 손꼽아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가려고 하면 주님께서 바다를 걷는 기적도 행해 주시고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저런 준비하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닮은 모습으로 살고자 하면 그래서 처음에는 겨자씨에 불과하고 누룩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도 나도 예수님처럼 행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가 커지는 것처럼 그렇게 확장되는 그런 일에 쓰임받고자 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때때로 기적도 행해 주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마음이 주님께 가 있지 않고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풍랑에 가 있어서 두려움에 차 있다면 혹은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의 풍요와 욕심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면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해 주셔야 됩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시거나 은혜를 베푸시는 게 그게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풍랑이 몰아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 때에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풍랑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고 기도하면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응답하시면 우리가 때때로 바다를 걸을 수도 있는 기적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쪼록 우리의 마음이 풍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행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거친 세파를 헤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편리함과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과 나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과 바람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면 은혜를 베풀겠다 주께서 선포하시면 우리가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도 걸어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쪼록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뒤돌아서서 모든 것 주님이 행하셨노라고 주님이 역사하셨노라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게 하시고 주의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